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 저는 우리 청년부가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청년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긴급사태로 인해서 예배 시간이 정말 많이 짧아졌어요. 오늘 찬양도 너무 은혜롭고 좋았는데 7분이라니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시간이 짧아졌을 만큼 우리의 마음은 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든지 그곳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청년부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일본말로 설교를 했습니다.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여러분 앞에서 일본어로 설교를 했는데, 일본어 설교는 제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꿈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앞에 제가 먼저 꿈을 향해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순간 상처받을 뻔했어요. 하지 말 거야, 앞으로? 도우데시다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저도 지난주 예배드리고 나서 녹화된 영상이랑 녹음을 다시 봤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건 설교하는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영상을 보는데 오랜만에 설교하다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은혜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정말로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향해 도전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꿈꾸기 힘든 시대라고 하지만 꿈을 갖는 걸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꿈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멋진 꿈을 갖고 함께 도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우리는 도전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청년부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의지가 좀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하며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가 사랑의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 청년부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 우리 청년부가 서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와 같은 서신서를 일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특정한 지역, 특정한 교회를 대상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보다 넓은 지역,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 쓴 일반적인 편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와 같은 그런 바울 서신과 비교해보면 이름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름을 보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어디다 썼는지가 나오죠. 수신자, 즉 편지를 받는 교회의 이름이 제목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전후서와 같은 일반 서신은 제목에 수신자가 아니라 누가 썼는지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요한 1, 2, 3서 같은 요한 서신도 이와 같은 일반 서신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일반 서신으로 소아시아 전 지역,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글씨가 좀 작네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저 노란색으로 표시한 데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다음 사진 혹시 있나요? 저 지금 노란색, 보라색, 초록색, 무슨 색이죠 이게? 황토색인가요? 거기 지역이 다 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저 지역, 넓은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 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지역, 특정한 한 교회를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 당시에 일반적인 시대적인 상황 속에 맞춰서 쓰여진 편지 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를 볼 때는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추방당했던 시대가 바로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는 배경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고난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또 다른 이름으로 소망의 편지, 소망의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시험이 있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거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힘내세요. 라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고난이 있고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하신,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겨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베드로전서가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미래에 올 예수님만 기대하고 바라보고 사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들을 바라보고 기대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의 삶도 충실하게, 바르게, 선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른 종말 신앙은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다가올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이단, 종말론은 미래에 다가올 천국을 위해서 지금의 삶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진 것 다 팔아서 다 바치고 가족도 다 버리고
오직 우리를 따라오세요라는 게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바른 종말론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른 종말 신앙은 물론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며 기다리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 바르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강한 바른 종말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7절부터 12절 말씀도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먼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시나요? 없나요? 대예배 드린 친구들 없어요? 내일 어떤 날이죠? 할렐루야. 우리 셀리더님. 내일은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이 언젠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그때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때보다 더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밤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 제일 크고 제일 오래 지속되는 지진이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밤 저는 그 일본어 설교 준비한다고 밤 11시까지 교회에 남아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어 번역 도와주는 청년이랑 전화하고 있는데 딱 그 전화 중에 지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남자잖아요. 남자 형제니까 지진이네. 네, 지진이네요 목사님. 흔들. 야, 이거 왜 안 멈추냐? 더 세지는데? 순간 좀 당황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게 이대로 멈추지 않고 점점 더 세지면 이 건물이 무너지겠는데? 순간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저만 그랬나요? 무섭더라고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크게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는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신 차리자.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기에, 뜨겁게 사랑하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지난주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연애하는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이 아깝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고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 더 하면 연애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잘못된 말을 했나요? 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우리 청년부가 서로 도와주고 또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하면 그 증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친구 초청 예배 때 제 간증을 했었습니다.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 이야기입니다. 연애할 때 제가 롱디라고 하나요? 장거리 연애를 했는데 울산에 저는 있었고 아내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편도로 4시간 거리 되는 거리를 저는 2년 동안 매주 왕복하면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딸을 사랑하는 이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게살을 발라서 전부 제 딸에게 주었다라는 그때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모두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뒤에 있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사랑에도 이와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서로 대접하고 또 봉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대접한다라는 것은 서로 돕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서로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의 배경,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그 시기에는 많은 핍박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추방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도와주고 품어주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집을 내어줘야 할 사람들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대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주변에 힘든 친구들이 보입니까?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까?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도와주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 조건 없이 그저 대접하라, 도와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대접하거나 도와줄 때 어떤 걸 바라게 되면 서운한 게 생깁니다. 내가 이만큼 도와줬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도울 때 이와 같이 조건이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접하고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청년부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주일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을 때 적어도 10명 이상이 서로 인사하고 아는 척 해주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웃어주고 그냥 인사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또한 우리 청년부가 봉사의 기쁨을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봉사는 하고 싶어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그런 동호회 활동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은사 받은 게 없는데요? 이런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청년이시죠? 아멘? 청년에게 젊음은 그것 자체가 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젊음의 시간, 그 젊음을 통해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이 봉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인생에서 잘했다, 세영아 잘했다 생각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부터 봉사의 자리에 제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끌어갖고 너도 이거 같이 해! 끌어서 봉사의 자리에 넣으셨습니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 갔지만 그곳에서 저는 좋은 친구도 만났고 좋은 선배, 좋은 후배, 그리고 악기도 배우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배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도 느끼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오스스메 시마스. 어떤 자리든지 봉사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 자리에 나아가는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봉사하려고 하면 반반이거든요. 100%인 사람 별로 없습니다. 봉사 절대 하기 싫어, 아니면 봉사 정말 하고 싶어 보다는 할까 말까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할까 말까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옆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 보이면 권면하고 끌어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권면한다면, 우리 청년부가 우리 청년부, 우리 공동체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정말 교회 전체적인 그 봉사를,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세대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어른들과 따로 드리는 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교회 학교 예배 따로 드리고, 청년들은 청년들 예배 따로 드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른들 교회랑 우리 청년부랑 좀 구별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우리 순복음 동경교회 안에 있는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넓게 보고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순복음 동경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될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더 크게 보고 정말 교회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가대도 있고요, 찬양팀도 있고요, 교회학교 교사 봉사도 있고, 안내, 청소 등 우리 청년들의 섬김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정말 시간을 드리고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 권면한다면, 토요일 12시에 교회를 청소하고 소독하는 그 크린 선교회 봉사가 있습니다. 매주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그 성도님하고 함께 오셔서 교회를 청소하는데, 어제 청소하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함께하면,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억지로 우리 회장단 이번 주부터 나오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주시면 정말로 함께 교회를 청소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봉사를,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간다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학교, 직장, 가정, 그곳에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모습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더니 바뀌었네,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다르네, 왜 다를까?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청년부에서도 가능하면 외부에 섬길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고아원이 됐든지, 제가 일본을 아직 잘 몰라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 봉사의 기쁨을 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봉사할 때 기억해야 할 것들을 11절은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봉사를 통해 내 모습이 드러나고 내 것이 나타나고 내가 영광 받는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봉사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는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일 5시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돕고 섬기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봉사할 수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곳에 모인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면 당연히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우리가 봉사할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봉사하는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정말로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며 또한 서로 더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고 돕고 봉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릴 때, 섬길 때, 도울 때 하나님 얻게 되는 기쁨과 더 그 은혜를 알고 더 섬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